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을 보이셨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으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은 아랑곳없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에 대하여서 제자들 간의 다툼이 치열했다 라고 하는 것을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때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보다 탁월한 결정을 하고 있다,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능력, 탁월함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 땅 위에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신 그 일이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실패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 교육, 제자 훈련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겨자씨처럼 그렇게 커왔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멀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제자로서 그 역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자를 제자답게 만드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무슨 사랑인가 하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22장 14절에 고난받을 때가 가까웠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한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남은 생명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성만찬 예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던 이 저녁 만찬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성만찬, 평상시에 나누던 떡을 주시면서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그리고 내 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 기념일 같은 걸 우리가 행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게 성만찬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이 성만찬을 함께 행할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부름을 받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보았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의아심을 우리가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이런 질문이 여러분 나를 향해서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내가 다시는 그런 나쁜 짓, 정말 그런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사는 것 자체도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약한 내 자신이 싫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참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지금까지 한두 차례 해온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런 신앙적인 경험을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실패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오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떻게 다시 가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가 선택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시몬 베드로가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엄청난 죄를 지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정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시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잘못한 여러분 그런 실패,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평생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실수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죄값을 치루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스스로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무엇으로?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아십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심각하게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을 겪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 예수 몰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아무런 죄 짓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그 은총 아래 나가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시몬 베드로의 간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간 회개의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제자다운 제자로 서게 된 것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29절부터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여러분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져서 누가 더 크냐라고 그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이 마당, 결국 예수님 다 부정하고 다 도망갈 그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권세, 그 위엄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더 하시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순간적으로 사단이 시험에 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의 기대에 영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은 이미 예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 실패했던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배반했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제자다운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알고 그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그리고 믿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우리가 한때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긴 말씀을 나누시고 다락방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실패하지 않는 까닭은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16장은 참 귀한 찬양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니까. 2절,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다 같이,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할렐루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져서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우신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그 기도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